자,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이유 있는 삶을 삽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말씀이 정확히 각인된 사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정확하게 각인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아니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지금 나이 때 뭐 큰 문제가 꼭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꼭 문제당해서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들마다 중1부터 고3까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되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이 고민은,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냐,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머리 아프게 생각을 많이 해서 답을 찾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자,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 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을? 성령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까지 3주째 10가지 비밀. 비밀은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비밀. 그러면 10가지, 5가지 또 다 설명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이제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개학을 하잖아요. 네, 얼굴이 너무 밝아 보여서 좋네. 학교 갈 마음이 얼마나 설렙니까? 자, 그럼 학교 현장에 가서도 계속 이 부분을 누릴 수 있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중심이 돼서 우리 랩런트들, 임원들 같이 해서 기도 카드를 만들 거야. 이걸 누리게끔 10가지 발판.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고 어려움이 오면 발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문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 발판 가지고 넘어서면 되죠.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24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발판과 함께 9가지 흐름,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내가 그 흐름에 들어가서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렘넌트는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확신 5가지. 그리고 5분 기도의 뜰에 매일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참여만 하면 보고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학원 스케줄의 변동으로 인해 10시 반 기도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기도 카드를 만들자.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흐름과 확신과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62가지라는 응답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받게 만드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 문제, 내 고민, 그것을 내가 머리 굴려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민을 두고 이걸 누려보라니까. 이 기도를 그냥 해보세요. 그 기도문을 올려주고 그 기도 카드를 만들어줄 때 그 속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왔을 때요, 교회에서 강단 말씀 듣는데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네, 공부는 공부고 또 말씀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답이 보인다. 답이 보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계속 여러분 삶 속에 지속이 되면요, 여러분이 혼자서 혹시라도 성경책을 볼 때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는 부분과 연결이 돼서 확인되면요, 성경책을 볼 때, 특히 사도행전을 볼 때 뭐가 보이냐? 아,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확인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과 살아감, 그 사이에 참된 이유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본인의 신앙을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고, 자,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나 이제 복음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 고생 그만하고 싶어.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 머물고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이 고생하려고 복음 받았냐? 이젠 그만 좀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힘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죽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확신이 있었냐? 다음 주에 이 확신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제자를 많이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 확신이 본인이 한 것에, 본인의 행위 속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딨냐?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 권세 저주 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그런데 뭐 우리는 어쩌라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는 게 더 유익해요, 우리에게. 왜? 모든 사람과 24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 확신 속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늘 들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이번 주에 정말 만나서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물어보세요. 지금 죽으면 너는 어디 갈 것 같냐? 어디에 있을 것 같냐? 물어보시라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아빠 엄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친척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신데 나는 미안하지만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왜? 내 예배 시간에 졸았거든. 아파서 교회 못 갔거든. 헌금 떼먹었거든. 약간 지금 순간 헌금 얘기할 때 눈동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헌금을 내가 먹어버렸어. 확신이 없어. 죄 지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천국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저 사실 영화의 한 장면 맞아요. 영화야. 로빈 윌리엄스라는 저분이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영화예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천국 지옥을 저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간증하는 분들 유튜브 영상에 수도 없이 나와. 근데 난 그거 안 믿어. 자기들이 꿈을 꿨던지 유체이탈을 해서 갔다 왔던지 그건 네가 본 거고 성경에 얘기한 대로 믿는다라는 거죠. 성경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앞에서는 죽으면 끝인데 뭘. 그런데 죽는 게 왜 두렵냐고. 왜 죽음이라는 게 딱 눈앞에 왔을 때는 왜 무섭냐고. 여러분이 기회가 있다면 믿지 않는 분들이 임종 직전에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지 한번 잘 보라니까요. 안 믿는 분들,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누가 데리고 갔길래 가기 싫으냐고. 그렇게 사탄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누가 오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와요. 천국으로.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죽고 나서의 얘기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는 삶, 이 삶을 지금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 이걸 지금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시 오셨어, 제자들에게. 그래서 40일 동안 뭐 얘기하다 가셨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얘기하셨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천국 누리다 와라. 여기서. 어차피 죽으려면 우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은 반백년 돼가지만 여러분은 아직 20살도 안 됐잖아. 그럼 여러분이 훨씬 더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다. 내가 여러분들도 더 오래 살 수 있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다가 와야죠. 이게 중요한,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 되게 만드신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저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천국 가는 게 좋다고 했다가 또 사는 것이 결국은 죽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사나 죽으나 무엇이 내가 사는 이유냐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자, 영상을 통해 봤지만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내 자식을 찾으려고 한다. 안 보여. 지옥에 가니까 아들이 있어. 물론 꿈속에서 일어난 영상입니다. 영화지만. 자, 저런 영상을 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을 딱 가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천국 가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에 대한 이 일을 하지 못해.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또 할머니, 할아버지 명절 때 또 만났잖아요. 친척들. 근데 미안하지만 같이 명절에 만나서 먹고 마시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 주고받고 좋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더 이상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 아까 영상에서 좀 그 자막이 사실 이게 교회에서 본인들이 이제 대충 자막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 갔을 때 그 할아버지 얼굴 있잖아요.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불렀는데 이분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당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나 당신 아들 아니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아들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아들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해줄 거예요? 이미 본인은 갈 곳에 가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 25절, 내가 육신으로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아직 천국 갈 때가 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천국 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왜죠?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걸 확실히 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교회를 살리는 것. 여러분, 언약교회는 상암동에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가 지나면은 이 언약교회를 누가 살리고 누가 이끌어 가야겠죠? 여러분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누가 서서 말씀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장로님이 되셔서 부장이 돼야 되고, 교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빨리 대청부 올라갈래요, 목사님. 아니, 올라가더라도 교사로 와야 된다니까. 왜? 교회 살려야죠.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 가면은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여러분 학교 현장,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어려운 거 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영적 상태를 서밋의 상태로 만들도록 일어나라. 언약 붙잡고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라.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하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그것만 아세요. 나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대열에 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저 DMC역에서 KTX 부산행 열차를 타면 안에서 잠을 자던, 안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던, 어쩌던 저쩌던 간에 어디로 가는 거죠? KTX 타면 부산까지 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내가 부산행까지 간다는 걸 모르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지. 여기서 왜 멈추는 거야? 여기서 다 내리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려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면, 내 방향이, 내 예정표를 모르면 좀 불안하고 좀 답답하겠죠. 그죠? 언제 내려야 돼? 이거 모르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타야 되지? 어디로 가는 거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보인다니까. 뭐가 보이죠? 아, 지금은 어디까지 왔구나. 지금 아직 대전이네. 아직 멀었네. 이걸 알면서 가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 못하고 이 흐름을 못 보면 응답을 확인 못하고 가는 거죠. 답답하죠. 그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 현장에, 학원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면,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 전도 많이 해? 아니, 그 말씀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 끝내셨어.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공부 안 된다고, 성적 안 오른다고 조급해하지 마.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 힘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시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있는 현장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며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천사는. 와, 천사님, 가브리엘 천사님, 미가엘 천사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알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요,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어제 임원다락방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원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영적 서밋 때는 여기에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달란트 발견 안 돼도 하나님은 달란트 발견하게 만드실 거고, 지금 내가 못 찾았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럼 달란트는 그 자녀 삼으신 것과 별개로 주시는 겁니까? 성적을 공부를 하는 이 머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공부 부분은 따로 뭔가를 네가 더 해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 내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뭘 가지셨는데 하나님께 다 내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왜 달란트 발견 못했고, 내가 왜 공부 못한다고 쫄리고 스트레스를 받냔 말이에요.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부분에?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달란트에.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응답으로 이끄신다. 되어져야지. 공부가. 그렇죠? 쥐어짜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죠. 어디 있으면? 이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나 휴식을 하나 또 친구들하고 잠깐 함께 만날 때나 하나님이 주신 생의 이유가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사도 바울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할 일이 있다니까. 빌립보서 1장 26절 28절입니다. 목사님을 청소년부에 2013년도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뛰어나서 잘해서 이게 아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그 학교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하나님 보내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먼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만나게 하신 이유예요.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 기쁘게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비주얼이 BTS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셰프라는 어떤 부캐가 있어서 여러분 끝나고 내가 음식 해주는 그런 거 없잖아. 선한 게 없잖아. 태영이 너무 리얼하게 웃지 마. 기분 나쁘다. 그렇게 웃어. 없어. 나도 안다고. 근데 왜 여기 있죠?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우라고. 복음의 사람은요, 조금 누가 나 기분 나쁜 말 해도요 괜찮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내가 받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않았으면 널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가서
한 방 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넘어가 줄 수 있는 사람. 자, 2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복음에 의한 삶을 사는 자. 기도의 사람이죠. 복음 누리는 기도의 사람. 내가 공부를 하던,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던 그 모든 것이 복음에 의한 것이 돼.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공부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았잖아. 복음에 의한 공부가 돼야지. 그래서 기도 수첩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공부가 되어지는 걸 체험하게 되고,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능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문성 달란트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든 복음에 의해서. 운동선수들은 더 마찬가지. 운동하는 랩런트들 있잖아. 내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겨 든든해져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다고. 운동은 몸이 하고 말씀은 머리가 듣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니까. 자, 27절 후반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왜 분반 모임을 하고 같이 말씀 나누죠? 왜? 왜 그렇게 하죠? 왜 줌을 통해서도 만나려고 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자는 거예요. 임원만 헌신합니까? 찬양팀만 찬양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다 접종되면, 다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 날, 또 정상으로 대면 예배가 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두고 여러분 지금부터 다 마음에 준비. 하나님, 제가 이 복음 받았는데 랩넌트인데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우리 반을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해야 될까요? 저는 칠판을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를 하겠습니다. 뭐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나 솔직히 공부도 안 되고 달란트도 없지만요, 하나님,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이걸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학업을 두고 공부가 되냐 안 되냐 자꾸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나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사는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이 달란트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요. 이미 주신 그것을 보게 된다니까. 제가 이번 자체 수련회 하면서 랩런트들과 포럼을 이 부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과 나누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내가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병원에서 원장 일을 하고 있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만나는지는 내가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는 게 안 되잖아. 여러분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그런데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얘기 들어보세요. 확인이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교회를 두고 청소년부 안에서, 하나님, 언약교회는 나에게 몇 번째 교회입니까? 목사님에게는
몇 번째 교회인지 내가 세보질 않았지만 나는 너무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다 다녔거든. 이단 빼고. 이게 몇 번째 교회인지 좀 세봐야 되는데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에게는 언약교회가 시작이고 끝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이 교회의 중직자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기에 내가 응답받는 김상민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찾아야 돼. 미래에 여기에 선교사, 목회자, 중직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멀다고 생각하는데 안 멀어 여러분들. 자, 나의 미션을 찾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요, 어떤 헌신을 하나 하더라도 진짜 가치를 알고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게, 공부하다가 쉬는 게 다음 공부를 위해서 충전한다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쉬고 밥 먹는 이 모든 게 세계복음화다. 전도를 위해서다. 언약 잡은 렘넌트가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복음 없는 불신자가 대학 가겠다고 이 악물고 외웁니다. 이 악무는 게 더 잘할 수도 있지. 왜 막 오기를 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 너무 악물면 이빨 깨져 나중에 저 틀니하고 임플란트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되잖아.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앉고 서고 숨쉬는 모든 것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행복하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과 맞잖아요. 너는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아, 너는 공부가 좀 안 되는 중에 있지만 네 마음은 대학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선교사로서 지금 공부하는구나.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237과 맞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자,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21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이 스케줄을, 이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한다는 건 뭐냐? 묵상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죠. 5분 기도회 때를 활용하시고요. 5분 기도회 때에 못 들어오는 렘넌트들을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보고 기도할 수 있게. 자,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우리는 돕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그런데 여러분이 손 앞에 갖다 주었는데도 내가 안 먹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억지로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계속 막 눈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 그건 아니잖아. 묵상 시간. 다윗이, 요셉이 이 응답 받았잖아요. 묵상하면서, 청소하면서 묵상 시간, 양 돌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그럼 그 시간에 양 돌보면서 시 쓰고 찬양하고. 자, 응답 따라서 진학과 취업이 돼야 됩니다.
자,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대학을, 어떤 학과를,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모든 게 말씀의 역사로 확인돼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 엄마가, 아빠가, 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 안 돼. 말씀의 역사를 따라 나를 이렇게 인도받았다. 그럼 나중에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이렇게 된다고. 이 목사님이 그거 하려고,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늦게 신학을 했어요. 왜? 이 길은 일단 가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홍해를 건너면 끝이거든.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든. 내가 하나님께 이 목회자로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내 어떤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했잖아요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어요. 응답 따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 나갈 때 능력을 갖고 나가야 돼요. 직장에, 대학이라는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흑암문화, 귀신문화, 우상문화에 쩌들어 있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어떻게 한번 놀려 먹으려고. 근데 사실은 다 불쌍한 영혼들이거든. 그래서 이 세상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열매 맺게 만드실 건데,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 가지고 나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전도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죽음과 삶이라는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이유를 찾아보세요. 제가 왜 밥을 먹습니까? 우리 여학생들 아침에 남학생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머리도 해야 돼, 눈도 뭐 해야 되잖아, 화장도 해야 되잖아. 그거 하면서 이유를 찾아내는, 내가 왜, 무엇을 위해 꾸밉니까 지금? 전도를 위해서.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쉬고 공부하다가 게임하려고, 게임 한 판 해보겠다고.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이유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고백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구원 사역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이 응답을, 이 가치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